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살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일의 특별기도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제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행복을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꿈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그리고 내 사랑을 얻고 내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충분히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으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쌓아두고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편히 쉬자 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 쌓아둔 것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행복과 편의와 안일함을 위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부르시면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봤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육의 것은 아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죽음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복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사망이 오는 순간 그 행복은 다 불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은 유지가 될까요? 죽음이 없으면 행복이 유지가 돼요? 죽음이 해결이 되면 행복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그냥 창문을 엽니다. 향초를 피웁니다. 뭐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려요.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방향제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 근원을 찾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행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그 근본적인 접근이 무엇이냐? 죽음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노안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또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어떠한 안타까운 일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원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원인일 뿐이고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죽음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음은 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부터 인하여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망이 온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에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냄새 근원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사망의 문제를 복음에 해결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망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지금 5장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가만 보면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죽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올 뿐더러 또 뭐가 왔어요? 땅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 땅이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힘들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또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고난, 고통, 괴로움 그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죄 때문에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서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며 이 마음의 근심, 이 생활의 근심, 내 육체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잉태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찌들어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고통의 연속이고요, 어두움의 연속이고요,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욥기를 볼까요?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게 장작 피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불꽃이 옆으로 안 갑니다. 밑으로 안 갑니다. 과학적인 원리에 열이 올라가니까는 그 대류 때문에 올라가는 과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원리는 불꽃은 위로 올라가요. 불티는 위로 올라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고생을 위하여 났어요. 왜요? 죄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의 문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멋진 말로 멋들어진 표현으로 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멋들어진 표현은 됐을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조차 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들조차 죄인이거든요. 명확하게 풀어낸 사람도 없고 해결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지가 죄인인데 죄를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넌 낫냐? 아니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누구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왜 필요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다 무익한 것만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악한 것만 따라가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요.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13절 이하에 기록된 이런 흉악한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여요. 입에는 독만 있어요. 남을 죽여요. 그 입술에 저주가 있고 악독이 있고 피 흘리는데 기뻐하고 파멸과 고생이 따라오고 이 엄청난 일들, 평강이 없고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조차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생이 어두워요. 답답해요. 어두침침해요. 소망도 없고요. 그냥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어깨에 뭔가 하나 얹은 것처럼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 가운데 그냥 그런 대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 받으셨어요? 진짜 해결 받으셨어요?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은 우리 가운데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었고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육적인 고통인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육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느끼고 있는 것.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냈어요. 그것을 24절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더 심각한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고통 가운데 있어 땅이 저주받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오고요. 슬픔이 오고요. 눈물 짓게 하고요. 답답함이 있고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이 엄청난 고통이 죄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영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받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이제는 어제 우리가 봤던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멋진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고 높임받아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다. 영적 존재란 게 소용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담이 생겼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나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쯤 중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것이 왜 필요해요? 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고 육체가 저주받아서 고통에 있고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뒤따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갇힌 인간은 항상 고난과 고통, 어두움 속에서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요. 거기서 안 끝나고 지옥이라는 영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말이 원인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각자가 자라면서 원하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아둥바둥하며 서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요. 경쟁하면서 살아가고요. 벌써 얘네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서로 공부하며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학원 다니면서 시작합니다. 쟤는 뭐하고 쟤는 뭐하고, 쟤는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못 가고요. 쟤는 학원 몇 개 다니는데 나는 못 가고요. 이러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조금 더 좋은 회사 가고 누구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 맞이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허무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낫고 내가 낫고 서로 아둥바둥 경쟁하며 살아갔는데 결국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에 갖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 있어서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음, 이게 진짜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죽음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복이 끝나고 막히는데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예요.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다 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전도에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지혜자의 죽음이나 미련한 자의 죽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받아 지옥으로 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모든 저주,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 복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 복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이라는 빚이 있어요. 갚지를 못해요. 늘 빚쟁이들이 따라오고요. 집에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미칠 것 같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불도 끄고 있고 누구 만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고 어둠 가운데 습기 찬 지하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괴로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내 10억을 갚아주겠대요. 갚았대요. 넌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대요. 단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나 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제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넌 단지 누리기만 하고 네가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만 해라. 뭐? 믿으라는 거예요. 네 빚 해결했다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갚아졌다는 걸 믿기만 하고 그 자유를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빚쟁이 이성훈이라는 놈이 안 믿어요. 진짜 갚았어요? 갚았다니까? 이제 네 빚 아무것도 없어. 믿기만 해. 그런데 안 믿어요. 진짜요? 그래. 못 믿겠는데요. 그러고서는 나는 아무런 빚쟁이가 쫓아오는 것도 없는데 맨날 습한 곳에서 불 끄고 어두운 데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뭡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 죄가 사해지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제는 나는 그 자유함 가운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유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노임받았느니라.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빚을 갚을 때 제 이름으로 진 빚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정은정이라는 사람이 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성훈의 이름으로 갚아야지 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갚으면은 내 빚은 안 갚아줘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인간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참한 일입니다. 굴욕적인 일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갚아야 빚이 갚아지듯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가 근원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성경은 늘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믿기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복음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 진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주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런데 믿질 않아요.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던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죄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고요, 죄로 인한 사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요, 천국이 보여지고요, 영적인 것이 보여지고요, 내가 그동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억눌려 포로된 자들이 마귀에게 풀려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에서 풀려났는 거예요. 아멘. 눌려 사는 자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믿으세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복음 믿느냐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필요하지만 믿는다고 앉아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진짜 믿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정말 혹시 너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듣고 또 들어서 익숙하고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만큼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너무 익숙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신학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신학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감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신념 따위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복음이 오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방향이 바뀌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함을 느끼며 나는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자유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제 가운데 눌려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빚을 갚았다는데도, 이제 빚이 다 청산됐다는데도 아직도 빚이 있는 사람처럼 쪼그리고 다니고, 혹이나 벨소리 들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가슴 떨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쫓겨다니고, 마귀를 물리쳐야 될 자들이 마귀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믿는 것은 아니죠.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고 듣는 자들은 많지만 믿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복음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떠한 유행이 아니고 사상적인 흐름 따위가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요, 역사가 나타나며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변한 것이 나타나면 한 개인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면 나라가 변하듯,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변했듯이 반드시 복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변했습니까? 송두리째 변했습니까? 흔히들 들었지만은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모태신앙들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뜨겁진 않지만 꾸준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자기 포장하는 겁니다. 복음은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꾸준하다고요? 맞죠? 꾸준하게 안 변해요. 꾸준하게 식어가요. 꾸준하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동의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데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회장을 하고 임역원을 하고 교사를 하며 찬양대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늘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힘을 썼지만 정작 내 자신을 봤을 때 믿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발가벗겨 놓기를 원합니다. 나 진짜 예수님 믿나? 나 진짜 변화되었나?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나? 죄악과 담을 쌓고 있나? 내 생각이 변했나?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걸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시에요.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이제 사망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복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한번 이 복음의 날을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보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날을 부딪혀 보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이라는 것에 내가 익숙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를 다시 발가벗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앞에 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고요. 복음이 살리고 복음이 변화시키고 복음이면 끝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만족하고 복음으로 위로받고 복음으로 회복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며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기쁨 가운데 마음껏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그냥 다 흘러내려가지고서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괴로움과 고통과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만사 오케이입니다.